성경 말씀은 역대기상 16장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7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위선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우리는 지금 역대기상 16장, 15장, 13장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거처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 올린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처소에 다윗이 자기 처소 근처에 언약궤를 둘 처소를 장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그 언약궤를 넣은 후에 지금 하는 일들을 오늘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삽과 그 형제가 이제 여호와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7절부터 36절까지 쭉 이제 이어져 갈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는데 다윗의 생애를 인도해 오셨고 그 인도에 오신 그 섭리를 다윗이 회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죠. 우리 이제 소요리 문답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가 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두신 이유이죠. 그냥 뭐 사람을 짐승처럼 놔뒀다면은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성경은 다윗은 시편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죠. 근데 특히 하나님은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찬양을 사람의 감정으로 찬양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으로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윗이 뭐냐면 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다윗은 오늘 지금 아삽을 통해서 한 것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고 그 기사를 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감사와 찬양의 대상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 그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제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이제 짧게 지금 다윗이 무엇을 생각하고 찬양을 했는가? 다윗은 두 가지 면이죠. 하나는 자기 민족의 역사를 보고 찬양을 하고 또 한 가지는요, 자기의 일생을 보는 거죠. 그 일생, 자기 20살에 15살에 안수를 받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20살에 나와서 다윗 골리앗과 싸웠고 40의 왕이 될 때까지 20년간 사울로부터 도망자가 됐죠. 자기 집에 있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고 사막에 나가 있고 블레셋 도망을 가고 암몬으로 도망을 가고 이런 떠돌이 생활을 20년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누구를요? 깡패 같은, 요즘은 조폭이죠.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을 40명을 붙여주셨고, 그들이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자기를 보호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어디예요?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게 하는 거. 그리고 세분은 7년 반 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사울이 죽고, 뭐예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그런 자기 25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뭘 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는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도망자였으니까요. 어디 집을 한 채 짓지도 못했죠. 그런 도망자인 자기에게도 뭐예요? 여러 아내를 주셔가지고 여러 자녀를 낳게 하시고, 우리 이 다윗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뭐예요? 히브론에서 낳은 자식,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낸 자식들, 이렇게 다 성경을 밝혀주시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체 자기 일생과 자기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요? 창세기 12장에 누구를 부르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좀 다윗은 여기부터 시작해. 자기 열조에부터 시작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서부터요? 지금 이제 갈대아 우리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터키에 있는 하란으로 갔다가, 물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아라비아를 사막을 통과해서 온다는 것은 죽음이니까요.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코스가 그 터키 하란까지 올라가게 됐지만, 거기서 가서 불렀는데, 그때가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불러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근데 이 12장, 13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죠. 너 자손을 어떻게 해주고, 너 땅을 어떻게 해주겠다.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뭘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없잖아, 자식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14년 가니까, 하나님, 그럼 날 뭘 주랍니까? 아브라함이 물어요. 자식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우리 아내, 사라는 자식을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종이 있는데 그놈을 주랍니까?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자를 주겠다고 14장에서 이렇게 딱 줍니다. 사라의 몸에서. 그런데 사라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90. 이게 경수가 다 끝나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이걸 지금 바라본 거잖아요.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속한 1년이 지나고 나서 사라에게 자식이 생겼다.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때 뭘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너 자손이 얻으러요 400년간 객 생활을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때 주신 거 뭐요? 다윗의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주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손. 근데 이 자손이 이룰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00세에 그때 이삭을 줬다. 근데 그 전에 누구를 줬어요? 이스마엘을 줬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잖아. 약속은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고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400년간 남의 종을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자손을 그냥 가나안 땅을 줬으면 거기서 자손을 빵빵 낳아서 살게 해야 되는데 애굽으로 도망가게 하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시각으로 돌려보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 성경으로 이따 뒤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조상집은 영성해요. 힘이 없어요. 자산도 부족해요. 누구나 자기하고 자기 조카 오고 왔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한테 먹여 죽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보내요. 400년간. 근데 애굽에 보냈는데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지를 않아요. 왜요? 뭐였으니까요? 노예였으니까. 노예는 많아야 되잖아요. 많을수록 좋잖아. 이 애굽의 왕 권력자는 노예가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도록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거꾸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요? 애굽 권력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하셔요.
그렇게 해서 때가 되니까, 약속한 때가 되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것이 땅이잖아요. 땅.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열조의 아비가 된다고 했는데 누구에게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통치자가 올 것인데 언제 가요? 이 실로가 올 때까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땅을 정복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지금 다윗이 해고한데 약속한 대로 자기 때 와서 그 나라를 주셨다는 걸 생각해 보면 이 역사는 뭐예요? 불가능한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예요? 언약이 자기 때에 와서 성취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 여호와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언약하시고 성취하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셨던 언약과 그 성취의 사역을 알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 모든 기사 모든 불가능했던 일들을 성취하셨던 그 기사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는 이미 말했지만 자기의 20년간의 과거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자기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두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어떤 집이에요? 삼성가에 태어났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병철의 아들, 딸로 태어났어요. 좀 뭐 그 가문이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래서 딱 우리 또 그 돈 많은 집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는데 뭐까지 주셨어요? 지능을 좋게 해주셔서 공부를 잘해요. 다 서울대를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가고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돌아와서 어디에요? 큰 굴지에 그 삼성의 각각 회사에 사장에 딱 앉아서 모든 사람들 멋 부리듯이요. 지금은 그런 거 아니면 옛날에는 멋 부리시대요. 종 부르듯이 딱 그렇게 하고 지금 살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태어났을 때 금수저였는데 나는 내 머리가 너무 명성해서 뭐 하나 하면 홍길동이가 그랬다잖아요. 하나를 가르면 열을 안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아무 누구에게 아쉬움 없이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부모 잘 맞는 덕에 뭐 증거 뜨면 삼성전자 사장이 돼서 삼성전자 직원이 몇만이나 되겠어요. 10만, 20만 명을 내 종 다루듯이 딱 가면요. 아니 뭐 삼성전자 사람만이 아니라요. 정부 기관에서 줄줄이 따라다니잖아요. 무엇이 알아서 누구에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그냥 교회는 다닌다고 보자고요. 거짓말한테 교회는 안 다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해요. 다니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내 아버지 잘 만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내가 잘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고 내 능력이 적어가지고 내가 10만 명 부활을 거느리고 살고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요? 아무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이유가 지금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내가 좀 잘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좀 돈 많아갖고 나한테 수십억을 좀 줬으면 뭐 우리 남자들은 키도 우리가 1m 뭐 90이 되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군단장이 1m 90이었어요. 제가 땡볕나간 놈이 수요일마다 그분을 구급량 메고 따라다니려면 헉헉거리고 따라다녔어야 돼. 그리 좀 키가 크고 잘생기고.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뭐요? 뭐 김태희나 그렇게 좀 생겼으면. 그러면 좀 힘도 쓰고 목에 다 익혀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썩어질 것을 위한 거잖아. 그 사람들의 목적은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인데 우리는요, 썩지 않는 것을 가치로 알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 이렇게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 이것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고, 찬양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자기 언약궤를 자기 처소에 올려놓고 이 자기와 자기 열조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입니다.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면 자손은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땅을 생각해 보시죠. 땅 정복을 해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처음 사울이 싸울 때 뭐가 없었어요? 칼이 없었어요.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어요. 농기구를 수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블레셋에 가서 수리를 했어요. 이거 전쟁이랑 할 수 없는 민족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뭐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처음 진루가 어디예요?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 만약에 밖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했다고 하면요, 이스라엘은 온착 다 죽었어야 돼요. 농기구도 아니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농사도 안 지었는데 뭐 농기구라도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 그 강력한 힘을 갖고 무기를 갖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하고 싸운다? 백전백패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전략은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냥 여리고를 맨몸으로 돌고 또 돌고 7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왁 질렀더니 뭐예요? 성이 무너져서 자기들은 뭐 꽈나 안 했는데 성이 무너져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것을 보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생애의 통치를 그렇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언제 우리가 선례교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단 한 번도. 아니, 우리 이제 뭐 과거의 이야기, 언약교회가 어떤 그런 이제 소용돌이가 생겼을 때, 뭐 목사님 뭐 사임을 하고 손했을 때, 그때도 우리가 뭐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죠. 불편해서 그냥 교회를 안 나갔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뭘 했어요? 교회를 나누자, 분리하자, 그런 요구를 하고, 교회를 분리하든 말든. 그런데도 그래요. 제가 진짜 생각해보면 가장 우리가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승화 권사님의 주장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하고 흩어질 거냐. 예배는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주 모여서, 이제 김수환 집사님 댁에 모여서 한 주 예배를 드린 것이 시작이었어요. 흩어질 수 없다고 해요. 그게 뭐예요? 지금 12년이 됐어요. 또, 어떤 세력은 우리가 이성만 목사님을 쳐내면 우리 교회는 무너져서 다시 옛날 일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를 세워가는 걸 방해했던 세력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그 세력을 이길 수 있고 막을 수 있었겠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이렇게 모으시고 말씀에 상고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셔 왔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 시가 되면 또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주실지도 몰라요. 저는 그걸 기대해요, 그걸. 참, 왜요? 우리가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또 희망해요.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를 놔두시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또 반대로는요, 우리를 또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를 걱정한다가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걱정, 염려와 그심대로 되어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미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그 성을 자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서 막 길거리 가면 우리를 미쳐다닐 거 아니에요. 이 중심은 뭐예요? 우리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자랑할 만한 그 가치가, 여호와가 가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가 존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자랑할 만 하는 거죠. 자랑할 만하지 않는데 뭘로 자랑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되어질 때 누구에게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제가 이제 저희 주변에 다른 교단에 다 교인들이니까 가끔 이제 성경 신학을 이야기를 해요. 왜 할 수 있느냐? 그 사람들 그 이야기는 무시해요. 그런데 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가 너네가 갖고 있는 가치보다 더 우월하니까. 히브리서에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이 그거예요. 유대 너희들보다 누가 더 우월하다가요? 제사보다 어린 양을 잡아 드린 것보다 성전보다 우월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우리의 가치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체계가 더 우월하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냥 세속적인 것으로 육체적 가치로 갖고 우리를 비난할지 몰라도 우리는 뭘 가지고 있으니까 신령한 가치를 갖고 있으니 나는 우리는 너희보다 우월하다. 근데 우월하고 얻기에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월함을 내가 알고 있는 여호와를 내가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지식으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할 때는 뭐예요? 뭐가 따라야 돼?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이 충만할 때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가치를 통해서 정귀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 또 뭐예요? 자랑할 만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찬양하는 노래 소리. 11절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 항상 구할. 우리가 구할 건 뭐예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우리 일생 어떻게 해 주셨든지 그걸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3절 그 종 이스라엘의 후손 그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 행하신 기사와 그 이적과 그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라. 그러니까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은 뭘요? 이렇게 해왔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와 그 능력과 그 전능성과 그 섭리를 기억하고 찬양할지어다. 뿐만 아니라 뭐예요? 여호와께서는 뭘 판단하셨어요? 당시에 택한 백성과 여기 택한 백성, 택자와 오늘 같으면요, 택한 백자, 불택자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판단을 기억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택자였다면 내 자랑이지만 내가 의로워서 택함을 받았다면 내 자랑이지만 나는 의롭지도 못하고 내가 이방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것도 없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뭘로요? 이 판단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언약이잖아. 이 언약 우리는 어디로 가요? 여기 가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 이 언약을 기초로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으니 우리는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좋아서 우리가 그랬다. 하나님을 알게 됐다.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세상 사람과 지식이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성령을 내게 보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내가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더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이제 그 판단의 기준과 찬송과 감사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것이 뭐예요? 언약입니다.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때에 너희 인수가 적어서 매우 영성하며 그 땅이 객이 되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수가 이미 말씀드렸죠. 수가 적었으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얻으래요. 가장 강시의 권력자인 예굽으로 보내서 보호받게 하였다가, 그리고 때가 되고 수가 차니까 또 약속한 대로 자손이 번창하니까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오게 했다. 좀 그런 언약의 배경을 놓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이스라엘 백성뿐만 자기 자신이 어땠다고요? 20절 이 족속에서 저 족속으로 지금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닌 거 아니에요. 모압으로 갔다가 암몬으로 갔다가 블리스로 갔다가 그렇게 도망 다니게 해요.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을 유리하여도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영고로 여러왕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살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셨도다. 다윗이 자기는 모압을 가면 모압 왕이 자기를 죽여야 돼요. 그러잖아요. 블레셋은 뭐예요? 블레셋이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왕들로 죽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역사로 올라가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어요? 기근이 나니까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좀 곰보 빡보 같은 아내를 얻었으면 애굽 왕이 거들떠보지 않을 건데 사라가 너무 이뻤어요. 모든 신하가 봐도 다 너무 이뻤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 여자를 흠모해서 아브라함이 물었어요. 쟤 누구냐? 이게 비굴해요. 아브라함 얼마나 비굴합니까? 우리 누이라고. 아내라 말 못하고 누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누이니까 바로가 데리고 아내 삼고 싶잖아요.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손도 못 대게 했어요. 그리고는 늘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이고 뜨겁다 하고 뭐예요? 금은 보화를 싸갖고 빨리 가라고. 인간적으로 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나한테 거짓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 열조들 보면 이삭은 안 그랬습니까? 이삭도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그런 역사를 보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23장 4절 내가 말해요. 내가 사망의 은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느라. 그렇게 고백을 해요. 찬송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험한 곳에 우리를 내보내다가 세상에 아주 어두운 곳에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부친 기일에 형제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드릴 때마다 즐겨 부르던 찬송이 찬송도 많지만 그중에 즐겨 부르던 참 제가 기억나는 것은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태산을 넘어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뭐요? 나는 그 어두운 곳에서 어쩔 수 없지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엄청난 고난과 시련과 나를 위협하는 곳에 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건 뭐예요? 구약시대는 육체적으로 보호하셨고 구원하셨지만 우리는 지금요, 우리의 신령한 우리 영,
중생한 내 영을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를 보호해서 어디까지요?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것이 확인되면 자, 우리는 그래서 이걸 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확인됐다. 확인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이후에 70년간의 바빌론과 돌아온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것이 확인된다. 믿어진다. 그러면 뭐예요? 영원전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고 아들이 되게 하고 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는 지금 이 구약을 생각할 때 이 나라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세우셨어요. 자기 죽음으로 우리를 당신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는요, 땅 정복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어디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뭘로 통해서요? 교회로 통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그죠? 다시 와서.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계시록. 다시 와서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갈 것이다. 영원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죠? 여기는 무엇이 없어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사망도 없고, 해함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다. 인도에 갈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면, 이것이 확정돼서 믿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어지기면 우리는 뭐요? 지금의 우리의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다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의 생활이고요. 이걸 구약을 공부하는 우리 이것은 미래에 있을 일이니까 우리가 확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 역사는 뭐예요? 이미 있었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해하고 확인되어지면 우리에게 올 미래는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서 구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신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말로 한 것이 뭐가 이루어질 거냐는 거죠. 지금 신약시대에 우리의 성도의 육체 상태는 뭐예요? 믿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중생한 영혼은요, 꼭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중생한. 우리의 육체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육체는 세상이라면, 이게 세상이라면 세상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 따라와요. 근데 진짜 우리의 모습은 어디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니까 육체는 이룰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지금 참고 견딜만 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차라리 오늘 술 한잔 먹고 즐겁게 놀아버리는 게 더 낫지. 이거 다윗이 지금 그렇게 찬송합니다. 그래 놓고 23절 말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기이한 행적으로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들, 그 여호와가 광대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과는 달리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창조주다시한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신은 뭐요? 인간이 만든 신이잖아요. 세상의 신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셨고 창조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은 할 것이고 우리의 신은 참이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다 할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영광과 존귀와 영화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27절에 말해요.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라.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기 처소는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처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처소이고요.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뭐예요? 언약궤를 또 그곳. 그러니까 땅. 이스라엘은 그 땅이 하나님의 처소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신령한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처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육체적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오늘 우리는요, 영원하신 예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거예요. 누구의 제사로요?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할지로다. 세상을 통치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삼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만물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뭐예요? 아담뿐만 아니라 우주와 만물이 찬양하면서 아담이 그걸 보고 살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영이 어두워진 인간은 뭐예요? 신령한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만물이 찬양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결국 인간은 인간의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호와께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충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다. 아멘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그 의미가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 그것을 아멘이라는 거니까. 아멘의 언어적 뜻은 동의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찬양한 그 찬양에 동의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오늘 우리는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누구?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여호와십니다 때 그 동의합니다. 아멘 했듯이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언약궤를 자기 처소에 가까이 둔 장막에 넣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인간의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찬양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확인해 보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나라가 분명히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어지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다윗이 각 레위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각 곳에 성전 임무를 맡기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